말씀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홍해대구신학교 오늘이 7이 6개 겹치는 횟수입니다. 77번째 77강 창세기도 17장입니다. 자, 오늘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한국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이 적어놨습니다. 교리를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은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필수입니다. 행함이나 삶은 선택사항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행함이나 삶도 필수입니다. 비록 선행은 좀 부족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행위 구원론이라고 비난하는 경향마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후 심판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믿음이나 신앙 고백을 묻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했느냐를 심판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 받는 것을 신앙생활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하나도 참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구원의 기준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만을 제시를 합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구원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선행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선행, 행함.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가 히브리어로 차다크입니다. 차다크.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행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태는 선한 행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중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 심판 비유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시지만 양과 염소 구분하실 수 있죠. 모양으로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행이야말로 구원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선행, 행함. 물론 마태가 믿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기본입니다. 깔려 있습니다. 믿음은 peace. 마태가 강조한 선행은 모두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는 믿음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페이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없는 믿음, 입만 살아있는 믿음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한번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유진 피터슨 목사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집에 없을 때, 떨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게 바로 나였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일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마치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해준 사람과 같지 않고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본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송기덕 교수는 아주 독특한 그리스도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인간은 인간에게 모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구의 그리스도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지 모릅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할 적에 그리스도로 군림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작은 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브라운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단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지나치게 개인주의 신앙으로 경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체적으로는 수구 신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인 신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개인의 것으로만 이해하여 구원은 부모의 믿음이나 아내의 믿음이 아니라 나 개인, 바로 자신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맞습니다만 너무 개인만 강조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공동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단체, 집단.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갈라 놓은 뒤에 너희를 상대로 재판합니다. 복수, 개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상대로 복수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책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책임성에 관하여 묻고 계십니다. 라이먼드 리버는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은 동정심을 가지고 도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사회 집단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개인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가 더 쉽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개인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개인이 감정을 바로 느낀 즉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집단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개인들은 결정적인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그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동정심과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성취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 집단에는 개인을 형성하는 개인이,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지도할 만한 이성이 보다 적고 자기 초월의 능력이 보다 적고 다른 사람이 필요를 해야 할 능력이 보다 적어서 더 많은 무제한의 이기심을 나타냅니다. 집단에 숨어서 개인의 생각은 숨겨지고요.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장 적은 하나님 나라가 가정이고요. 그보다 조금 규모가 큰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일어나리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단순히 개인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 윤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 심판 교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개인을 향할 기도합니다. 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수순합니다. 모 교단 총회장님의 불륜설, 그리고 모 교단의 노회장이 지금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숙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교리와 지식만 강조하는 메마른 신학을 가르칩니다. 성도에게만 헌신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개인. 그런데 실상 교회는 방만한 경영과 재물 불리기에만 열심이고 교회의 헌신과 낮아짐과 섬김은 찾기 어렵습니다. 집단, 단체로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 상황은 점점 커지고 지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지금 문 닫은 교회가 만여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6만 교회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8만에서 한 만에서 2만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교회는 큰 돈과 인력을 동원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섬김이라기보다는 중요합니다. 자랑이고 헌신이라기보다는 굴림이고 봉사라기보다는 과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정신이 바로 실천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결코 큰 예배당과 많은 돈과 인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형제였습니다. 동시에 그들 역시도 지극히 작은 자로서 그리스도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기득권이 없었기에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유지해야 할 건물과 조직이 없었기에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욕심내야 할 돈과 사람이 없었기에 복음을 실천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꿈꾸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꿈꾸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지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는 결코 큰 예배당과 많은 돈과 인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형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똑같이 지닌 순수하고 진실하고 욕심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실천에만 집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순수하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가끔은 본인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라아가 피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지는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너와 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언약.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혼자서 만드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것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인간적인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났더니만 아브라함이 폭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렸다는 건 예배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4절 보라 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와 내 언약이 아닙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역 성경은 이전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이 주옵니다. 엘로힘이 주옵니다. 내 언약이 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절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를 뜻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 글자 빨간 거 칠하는 게 요거 헤이라는 알파벳 요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생명이라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집어넣었다고 유대인들은 요 글자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번성하는 것은 양적인 번성만이 아니라 질적인 번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도 내게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최고 왕 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7절 내가 내 언약을 계속 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겁니다. 올람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는 언약을 삼겠다는 겁니다. 끝이 없이 후손들까지도 언약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지금 이 말씀이 언약이 되고 있는 거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거류하는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보시면은요, 거류하는이라는 것은 정착해가지고 완전히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잠시 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거류하는입니다. 거류하는. 내가 지금 잠시 사는 이 땅,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기업, 소유로 주겠다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여기서 본인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누가 지키라고요? 네가. 그래서 히브리어는 주어가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타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네가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11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을 하셨고 그 표를 어디에 두신다고요? 포피를 베는 것, 포경수술을 의미합니다. 남자 성기에다가 그 언약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듯이 나에게도 이 언약을 하셨지라는 것을 계속 보면서 되뇌인다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위생적인 곳에, 가장 상처가 되지 않는 곳에, 그리고 남자의 시선이 자주 가는 곳에다가 언약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두신 의미는요, 남자 생식계의 생명의 상징인 껍데기를, 옛 껍데기를 벗겨버리고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이 할례입니다. 지금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일이 피가 응고되기 가장 적당한 때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13절 너희에게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 여기도 언약이 올라온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할례, 옛 포피를 벗겨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결단하는 게 할례입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남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배반하였다는 단어가 파레입니다. 파괴하다는 뜻이고요. 무효화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명령을 무효화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모세도 이 언약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도 하였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름의 바꾸는 의미는 아브라함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사라라고 부를 때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보통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불임이 많았습니다. 왜 불임을 많게 하셨을까요? 불임이 뭐죠?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거죠. 아기를 못 가지게 하는 겁니다. 불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표입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삶 속에서 느껴서 그대로 삶을 그렇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여성들은 불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고통이 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레에서 여기도 해이가 들어가서 사라가 됐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누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에게 복을 준다는 게 실제로는 그녀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그라는 단어 자체를 완전하게 번역을 하면은 그녀로 번역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절 넘어가고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서 웃었다는 의미 자체가 기뻐서 웃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100% 신뢰하지 못하게 웃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100%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계속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번성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라 이름을 바꿔주려고 해가지고 그 태어날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요새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얘만 잘 키우랍니다. 이런 뜻으로 웃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그냥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는 어떤 면에서 기도하면서도 너무 딱딱딱딱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되시고요. 이거는 안 되시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계를 지으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다니까 믿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한 번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한 번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요거는 믿겠습니다만 요거는 해주세요. 요거는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개 짓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딱 한 개 지었는 거예요. 한 개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인간이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웃었습니다. 웃음이 뭐라고요? 이츠하크.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이삭의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위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계를 지어서 요거는 요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그때 웃었지, 그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해악적인 분이십니다. 웃음을 이름으로 지으면서 그 웃음의 의미를 생각해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함이 이름이 뭐라고요?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전능자. 우리는 초자연적이요 초인간적인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며, 이것이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본인이 한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허히 수용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하크, 웃다는 뜻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100세이고 부인이 90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못 놓습니다. 경수가 끊어지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겠다는데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런 믿음의 시험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가 아니고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18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한테 한계입니다.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하나님 좀 쉬운 방법, 이 방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 변화를 시도합니다. 지금 아이가 생기면요, 100세 아이가 생기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아브라함은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살 단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하나님 얘만 많이 살펴보시고 돌봐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19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고요? 이츠하크, 이삭이라 하니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과 후손을 저희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언약과 비전을 점점 구체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츠하크, 요 글자 잘 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차하크가 웃음이고요. 이츠하크가 웃다는 게 차하크고요. 이츠하크가 명사로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웃음. 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츠하크,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때 놀라움과 회의에 찬 웃음을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을 때까지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이삭이
1년 후에, 시겨우죠. 1년 후에 출생됨으로써 자신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한이 찬 이 웃음은 정말 기쁜 웃음이 돌아왔는 겁니다. 이 차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끝없는 사랑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왔는 거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손을 놓지 않습니다. 결코 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가히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이스마엘의 뜻이 뭐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똑같은 의미를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런 뜻이 내가 내 말을 들었다는 말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런 의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거를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헤아리 깊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뜻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런 뜻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하셨다고요? 많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생육이 중단할 거라는 거고요. 번성하게 되고 12방백을 낳겠다는 겁니다. 12조상이 나아지게 하겠다는,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장. 자, 20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전혀 경이롭고 완전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영적인 자녀가 아닌 자녀들도 축복하십니다. 단 영적인 부분의 축복은 없습니다. 육적인 부분의 축복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왜 저렇게 건강하기도 하고요, 왜 저렇게 단란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잘 삽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보면 정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육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불신앙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간적인 아버지와는 대화를 분명히 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해야 돼요. 물론 단란한 가정에서는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럼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끊겨진 가정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 옛날에는 대화가 많이 끊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대화가 소통이 되면요, 가정이 단란하고 화목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도 성숙하고요, 믿음도 강해지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누구로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구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별개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코라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면요, 우리는 완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를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다고 합니다. 자,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행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완료행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말씀하신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반드시 크게 번성하고 증가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주권적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심히, 매우, 대단히, 매우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번성이 아니고요.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최대한 극대하게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제외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분쟁을 일으켰던 자들이고요. 지금도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전부 다 이들의 부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주권적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손길이 미친다는 거고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때때로 이들을 들어서 뭘 하는데 사용하신다고요? 언약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묻는다면 언약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랬고요. 아시리아가 그랬고요. 페르시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들을 번성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있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들에게 12두령을 낳게 하겠다는 겁니다. 12지파, 12제자처럼 이들도 12는 3 곱하기 4가 12이죠. 하늘의 수, 땅의 수를 곱한 게 12입니다.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의 후손도 직접적으로는 12종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단 육적인 번성입니다. 영적인 번성이 아니고 그 후에 그는 12아들을 낳음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아서 12방백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이 이유는 뭐냐? 믿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방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큰 나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육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도 크게 번성도 하고요.
크게 나라도 만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크고 강한 나라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수요도 크게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개인으로 보더라도 바람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 역시 아라비아 광야의 유목인으로서 상인들이 되었고요.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대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만이 아니라 택하지 않은 아람 민족 이스마엘을 통한 12방백으로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로 통해서 육적인 축복을 주셨지만 물질적인 축복만 주셨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의가 민족입니다. 민족. 가도는 크다는 뜻입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를 창설하여서 오늘날까지도 크게 명예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 73만 4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슬람 교도가 지금 팽창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들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보통 자녀를 몇 명 정도 가지는지 아십니까? 8명, 10명 정도 가집니다. 8명, 10명.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둘이 결혼하면 0.65명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둘이 결혼하니까 한 명이 안 태어나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요 8명에서 10명 정도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어떤 주권의 결정이 되는 그런 투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이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이슬람 문화가 우리한테 지금 자꾸 넘어오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기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세계 인구도 이들로 통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게 특별히 지금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이슬람 교도들을 이민으로 너무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권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의 행사권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실제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가 지금 점점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는 크고 강대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깨달아야 할 것은 강성함과 부유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라는 거죠. 그때. 결국 이들은 천국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까지.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손 하더라도 그들에 비해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내 언약을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약을 누구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세웠고요. 이 언약은 이삭과 앞으로는 이삭과 세울 거라는 겁니다. 이론까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츠하크 우승 이삭. 자, 개혁 성경에서는 본문 서두에 문장의 전환을 이루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가하고 없는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요게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를 문맥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 하에서는 이삭에 대한 언약 성립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러나라는 표현이 그 분기점을 이루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단어를 실제로는 번역을 할 때 넣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그러나 접속사를 추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새 어느 목사님으로 통해서 한국 성서에 대한 이야기에 번역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 제임스 험정령만이 완벽한 성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벽한 번역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문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번역본도 완벽한 번역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거는 원문이 가장 완벽하고요. 그 원문도 지금 또 추가로 발견되는 것도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번역본은 없다는 거죠. 가능한 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노력하는 번역본이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성취하실 편무 언약, 한쪽에서만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만든 언약, 편무 언약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우리라.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킴, 맹세를 확정하다, 지탱하다는 뜻입니다. 쿰이라는 단어 알죠? 쿰, 일어서다는 겁니다. 일어서다. 쿰을 사역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는 번성의 약속을 주셨지만 보다 중요한 영적 백성의 확장에 대한 언약은 누구한테 주시겠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확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차크. 이 언약은 이삭의 후손이 구약 후속사의 주역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혈통에서만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성취되었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그분의 무한한 언약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그 언약은 지금도 효과가 발효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하신 축복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낙심 속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해서는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영원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간까지 영원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불안 속에서 쌓여서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며 누리는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용수술 치는 감격 속에서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목숨을 그다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아가 피동으로 돼가지고 나타내셨습니다. 본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눈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신다. 어떤 학자들은
그 기적이나 이적이나 현상이나 모든 것이 옛날에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러 우리한테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보이실 수도, 라아가 피동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십니다. 이게 정말로 환상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수보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두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가두서는 안 됩니다. 마치시고 올라가셨더랍니다. 계속 위완료로 썼습니다. 마치시고 올라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씀을 마치셨는 거고요, 그리하여 그는 올라가셨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일을 모두 마치시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심이 연속적으로 매우 긴박감 있게 표현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거짓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계시를 주고 떠나신 이후 되어져야만 할 일을 아브라함이 성실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순종만 남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할례를 시행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본 건 뭐죠? 믿음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생활 가운데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